사람은 보통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분야 가운데 어떤 분은 산을 좋아하고 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에서 이 산을 좋아하고 산에 오르려는 수많은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준비한대요.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설악산 높이가 1700m라고 해요. 설악산 정상이. 에베레스트 산은 설악산 높이의 5배, 8848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베이스 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 많은 그 산악인들이 그 베이스 캠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에베레스트를 도전하는데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위치가 몇 미터냐면 5,300m예요. 5,300m까지 올라가서 준비한 다음에 8,800m를 도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에 오르기 위한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도전할 때마다 1억이 넘는 비용이 있어야 돼요. 대충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준비해서도 오르지 못한 채 산에 묻혀서 산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다가 그냥 산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신이 부패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동상같이 그냥 딱 이렇게 곳곳에 이정표처럼 있다라고 해요. 이정표처럼.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죽은 시신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정상에 도달하기 이틀 전에 그 지점이야. 어떤 시신을 보면 이제 한 5시간 정도 남았다는 뜻이야. 라는 이정표처럼 그런 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평생에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지만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는데요. 30분 정도 지나면 그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그 장비들, 도구들 옆에 그 네팔 사람 셀파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짐꾼이죠. 다 들고서 같이 올라가는 그 셀파가 시간을 딱 보고 자, 이제 정상에서의 만끽은 그만 즐기시고 지금 당장 내려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내려가는 중에 죽음에 이릅니다. 라고 알려준대요. 평생을 준비해서 정상에 도달했는데 30분도 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듯이 우리 역시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킨 이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는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 미문에 앉아있다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아요. 나를 일으킨 사람,
내 생명의 은인, 나를 살려준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는데요. 이 성전 동편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쭉 있는 나열된 곳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가 있는데, 저 더블 게이트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문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더블 게이트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솔로몬 행각, 저 오른쪽 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써 있는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모습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런 데가 행각이에요. 요렇게 생긴 곳. 이곳에 사람들이 우르르하고 모인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겁니다. 시선이 온통 저들에게 집중됩니다. 사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두 사람인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시선 집중, 사람들의 이목에 적잖이 당황할 법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더니 이런 일도 경험하는구나. 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주목해 주는구나. 예수님 덕분에 유명해지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지,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사람들은요, 여기에 주목해요. 여기에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라도 행하면요, 엄청난 이슈와 화제거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인터넷에 사람들이 올리고 퍼나르고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겠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시선은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한순간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눈 떠보니까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눈 떠보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숱한 무명의 시간을 지난 후에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때를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스타가 되죠. 사실 굉장히 어리둥절해집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고 알아주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걷게 되자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11절 12절인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나의 과거와 나의 뛰어난 능력과 나의 가진 재물과 이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가택연금 상태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든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지가 생각났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태라는 말은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향할 때에 오히려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 제자들의 시선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가지 시선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누가 고쳤지? 누가 고쳤지? 이 고친 사람들을 주목해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데? 이 사람들 일약 스타인데? 영웅인데? 히어로인데?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을 띄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누구를 주목해요? 이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제자예요, 제자. 자신들을 환호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친 사람을 주목하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시선을 교정해 줍니다. 함께 있는 저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했다라면 듣는 자들이 아마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 채 살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우리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담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 준들 마음만 힘들고 곤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는 거예요.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괜한 수모를 당하면 어떡하지? 비웃음을 사면 어떡하지? 조롱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참 많은 생각과 복잡한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고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군중이 몰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자 바로 감옥에 넣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는데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이렇게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다음 절은 4장 4절이죠. 저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늘 어딘가의 중심에 서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정상에 오르고 싶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이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결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주목하고 하늘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곳에 머무는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와야 살아요. 내려오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날 때 어떤 분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마치 이 계절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겨울에 이 나목처럼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질 때 그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